반갑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3월 들어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10절로부터 시작해서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TVN에서 아이시로 살아가는 양식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 1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줄 고백합니다. 세상의 끝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의 의의 마음이 있는 줄 아버지께서 아시오매 이 시간 모든 것을 정직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의인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그 의를 향하여 매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는 것은 세상의 끝이요 넘어지는 것은 내 욕심에 있는 줄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사 온전한 선을 드러내서 아버지의 합하는 영광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라오며 이 바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고 바라오며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늘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존재, 불멸의 존재, 온전한 존재의 실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량할 길이 없는 거죠. 고마우라는 것은 그 고마움에 내 모든 것, 내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명경이라는 기도 제목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저와 함께 같이 보면서 나누면서 여러분 또한 주기도문과
보좌의 기도 또는 이 사명경도 외워서 혼자 있을 때 또는 시간이 허락될 때 외용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그침을 강함과 온전함으로 다가가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사명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명경.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내 죄를 담당하사 율법을 온전케 하여 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사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게 하사 아들의 반열로 올리시사 우리의 행함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우리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의 영광을 주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영육신을 이 땅에서 이루려 하심이 아버지의 의됨을 내가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나의 육체와 의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신 영이 합하여 성육신됨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나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네. 기도 제목, 기도 내용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메시지로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전번 시간에 얘기 드린 메시지가 어렵고 조금은 난해하고 조금은 생뚱맞은 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불변하는 거잖아요. 불변하는 것이 진리다. 이 진리를 무엇으로 우리는 얘기하냐? 그것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죠. 아버지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철인들,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모든 궁극의 목적은 이 진리,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의 규정 또는 아는 것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과정에서 올라가다가 클라이밍 하다가 말고 올라가다 말아서 그 중에 5개의 존재가 있었으니 4개나 5개라고 얘기합니다. 철학 큰 보물이 1개, 2개, 3개, 4개 그거를 이렇게 규정을 해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첫 번째는 플라톤,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 세 번째는 칸트, 네 번째는 헤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한 분이 두 분이 제일 여기 탑에 가까이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규정을 해요. 이거는 신학이나 뭐 믿음의 관계에서 빼고 인문학 쪽에서 얘기하는 규정입니다. 어쨌든 이 규정, 이 정상이라는 것은 실체라는 거에 접근을 목적으로 했다.
여기를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진리라는 것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저 펜로즈도 그 이유에 그 목적에 쫓아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실체라는 것은 불변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다. 이 얘기는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너무나 가변적이고 이 세상에는 변치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없는 걸 절대라고 합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 아래도 없고 위에도 없고 그걸 유아독존이라고 하죠. 이걸 진리라고 규정을 한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실체고 이 인생에서 인간의 히스토리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 떨어지고 밑에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먹고 살기 다시 말해 먹고 산다는 건 뭐예요? 생물학적 존재를 보존한다는 거죠. 얼마나 보존할까요? 길어야 100년, 짧으면 40년. 그 정도 보존하고 40년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렇게 보존하다 죽는 인생들이죠.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 올라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 실체라는 걸 이들은 어떻게 규정했냐? 이들은 어떻게 이 실체라는 걸 규정했느냐? 이 문제에서 요즘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뭐 요즘 세상이 아니고 쭉 지나온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말과 행동 보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죠?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것을 우리가 표리부동하지 않은 사람. 표리부동이라 자꾸 바뀌는 거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래요. 그거를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과 행동이 이걸 심이라고 치면 마음속이라고 치면은 이게 것이잖아요. 바뀌라고 치는 거예요. 바뀌다. 아웃이다. 외라고 친다는 얘기죠. 이걸 인이라고 치고 이걸 아웃이라고 치고 이렇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왜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즉 말과 행동은 왜 다를까? 이 문제예요. 속과 겉이 안과 밖이 그 다음에 마음과 겉이 말과 행동이 왜 사람들은 다를까? 약속을 했으면 왜 안 지킬까? 약속은 뭐예요? 말이잖아요. 행동이라는 건 지키는 거고 이것을 왜 안 지킬까? 이런 문제에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 속의 세계를 이데아, 겉의 세계를 나타난 거, 물질 세계 또는 이 세계 이렇게 얘기하죠. 이 플라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칸트가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데아와 물질 세계, 겉과 속의 세계가 하나로 돼 있다. 하나로 뭉쳐 있다.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그 속성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칸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장원 명령과 가한 명령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 헤겔 같은 경우는 절대지라는 존재로 이 실체를 얘기하고 그걸 쫓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뭐 철학을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이 일치가 왜 안 되는 건가? 일치가
사람이 육체와 정신 이걸로 돼 있잖아요. 이걸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육체에서 하는 걸 행동이라 하고 말이라 하고 육체 잠깐만요. 육체로 쫓는 거를 행동이라 하고 이거를 말이라고 하면은 이 말과 행동이 육체와 행동이 뭐야?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육체가 바뀌고 이게 아니고 네? 이 두 개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두 개가 합일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 논다. 이 그런 세계를 적자생존 세계 이렇게 얘기해요. 적자생존. 그러니까 서바이벌 영어로 살아남는 자.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같으면 안 돼요. 속은 숨겨놔야 되거든. 속과 겉이 같은 순간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속은 안으로 놓고 겉은 다른 거를 내놓는 거죠. 미국의 그 월가 금융 거래를 많이 하는 그 월가의 속담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썩은 사과는 썩었다고 하고 팔아라. 얘기해요. 썩은 사과는 썩었다고 하고 팔아라. 이게 페어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정합성, 정반합 정반에서 실제라고 할게요. 실제. 그 다음에 이 실제라는 것은 코어, 그 다음에 자아, 그 다음에 정체성,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거. 자아, 나, 정체성, 코어, 실제한 거,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부평초같이 떠있는 먼지 같은 것들이지만은 이것들은 자아나 코어나 이런 것들은 뭐가 될 수 있는 거냐?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넋이 되고 혼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건입니다. 이 정신이라는 건데 육체를 통해서 정신이 트레이닝되는 거죠. 정신이 실험적으로 온전에 가까워지는 것을 트레이닝이라 해요. 육체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실제라는 거, 코어라는 걸, 정체성이라는 거, 자아라는 거, 나. 다른 말로 해서 자존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존자가 돼서 이 또 사람이니까 자존자는 마치 사람이죠. 말과 행동이 다시 말해서 육체와 정신이 거의 일체로 돼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뭐가? 자존자가. 이거를 코어라고 하고 이거를 정체성이라 하고 이걸 자아라 하고 이거를 넥서스라고 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죠. 말과 행동. 그런데 이제 전번 시간 드린 얘기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IC 인카네이션을 얘기합니다. IC 된 사람은 볼까요?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1번, 2번, 2번, 3번 이렇게 돼요. 순위가. 저 순위라는 거는 정점에 있는 걸 얘기해요. 그 존재의 제일 정점에 있는 것을 어디다 두느냐? 어느 것이 정점에 있는 거냐? 영체가 1번, 정신이 그 2번, 육체가 3번에 있다. 그러면은 1번의 메시지가 있을 경우 2번이나 3번은 즉시 1번의 메시지로 모두 트랜스포를 해야 된다. 전환을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육체에 관한 일을 하다가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신으로 바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항상 육체는 맨 밑에 있는 거다. 맨 밑에. 그 다음에 정점에 있는 게 여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영체다. 이것이요. 이 육체, 정신, 영체. 이렇게요. 영체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늘, 아버지,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합체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IC, 인카네이션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재는 아까 저 밑에 얘기한 자존자 얘기했고, 이 존재는 크게 나누어서 육체가 있고, 이 존재는 말과 행동이 구분되지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말과 행동이 구분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앞서서 이 자존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존자가 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아예 안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말과 행동과 말이 구분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요. 이 무슨 얘기냐? 영체의 포지셔닝에서는 그래요. 영체의 포지셔닝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포지셔닝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영체의 포지셔닝이라는 뭐냐면은 영체에 관계된 일에서는 이 뜻이에요. 영체에 관계된 비즈니스에서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말이라는 것은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행동은 뭐예요? 육체에 관계된 거죠. 육체에 관계된 거. 이 IC는 영체의 말씀이 나의 이 영체의, 자, 기존의 영체가 있어요. 하나의 영체가 피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합체가 되잖아요. 합체가 되는 건 뭐예요? 영체의 확장이죠. 영체의 확장이 돼요. 그러면 하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서 합체가 되는 과정은 영체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으나, 영체의 말씀을, 바깥에 있는 말씀을 내 영체로 들어오는 것은 순전히 뭐예요? 이 영체나 내 정신의 역할로서 이것이 합체가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영체의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체의 확장 이렇게 써요. 확장. 영체의 확장이 곧 뭐예요? 행동이다 이 뜻이에요. 행동이다.
행동이 된다. 영체의 확장이 곧 행동이 된다. 요 얘기를 전번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뭘 해라 하는 얘기들은 다 내 안에 있는 영체의 확장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너희라는 건 뭐 미루 짐작해 보면은 IC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너희라는 거는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드러내져 있는데 모르는 거죠. 드러내져 있는데.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IC다.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허락돼 있다는 것은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요거는 IC를 얘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IC 안에 있는 영체요. 영체. IC 안에 있는 영체를 너희라고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너희는 뭐냐? 하늘의 보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보좌, 그 안에 있는 보좌의 구성원 중에 하나가 인간이란 육체를 입어서 실제한다. 이거를 우리는 IC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자를 얘기하는데 태초에 성경이 만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 창조하는데 천지를 창조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지면 뭐냐? 이 땅도 창조해야 되고 나무도 창조해야 되고 달도 창조해야 되고 그런 건 우리하고 관심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지을 일이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내 존재가 유한한데 무한한 존재를 상대로 해서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것은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한 이 천지에 내가 어떠한 존재 포지셔닝으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 재벌 일론 머스크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집에 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내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여기서 내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적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분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기획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 그분의 관계성이잖아요. 나와 그분의 관계성. 무엇이냐 이 말이죠. 무엇이냐. 누가? 내가 무엇이냐.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이 얘기는 창세전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 이 뜻이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보좌. 이게 다른 말로 해서 하늘이에요. 하늘을 지었다. 창세 전에 하늘을 지었다.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뭐 고대의 신학자들이 왈가왈부 많이 논란이 있긴 한데 그거는 문제 여러분 둘 필요는 없고,
창세전에 보좌를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 보좌 자 볼까요? 끌어내려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이 땅에서 죽어서 부활하신 실체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이 네이밍 이름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이 이름은 중요치 않다. 그럼 또 다른 말 할 거 하나? 이름이라는 거는 불리는 거잖아요. 그냥 불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름은 중요해요. 하늘 보좌에서도 이름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중성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정신이나 육체적 관점에서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가족은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그 다음 1만 2천씩 1만 2천씩의 포지션이 각 있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은 보좌가 어떻게 되냐? 1만 2천씩 있고 1만 2천이 뭐예요? 아들들이라고 이게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백성이라는 게 있어요. 민이 있어. 민 백성. 백성이라는 게 민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멜기세덱은 어떻게 되느냐? 멜기세덱의 집안은 네 보좌가 있잖아요. 네 보좌. 그 다음에 24보좌가 있고 네 보좌 24보좌. 여기 끝이야. 멜기세덱 보좌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보좌와 이쪽 보좌를 넘나든 크게 나눠서 하나님의 보좌 바깥 보좌를 친다면은 하나님의 침실이나 비즈니스 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좌가 있는데 그게 7명이에요. 7명. 이게 7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전에 만들었어. 뭐를? 보좌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보좌에 포지셔닝 돼 있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 이 말이면 어떤 존재냐 그 존재가 영체잖아요. 보좌의 존재는 뭐예요? 영체죠. 영체가 내려와서 육체를 입는 거잖아요. 이게 반인 철학적으로 반신이라고 하는 실체이고 이걸 우리는 IC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육체는 있는 거고 정신이라는 게 얘를 컨트롤하는데 영체가 들어온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논외를 하고 이 영체는 어떤 상태 스테이트냐 이거는 영체는 다듬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어리다. 여기 이 영체 실체예요. 이 보좌의 실체 그래요. 보좌의 실체가 여러분 전부 다. 그럼 이 보좌는 어떻게 글로 성장을 하느냐? 그거는 얘가 밭이야. 얘가 밭이라고. 밭. 이 밭을 잘 골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고르는 게 아니고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 밭을 고르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보화에 뜻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컴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밭에 얘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들은 뭐를 해야 돼요? 다듬어지지 않고 어리고 약하고 미약한 거 이런 거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요 상태가 균질성인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 다시요. 균질성인데 이 균질성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온전체로 올라간다는 건 성체라고 하는 것은 크기, 암 이거잖아요.
볼륨, 암 이거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알미 커진다는 거는 성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큰 거를 성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거하고. 어리다 크다의 개념은 뭐예요? 아는 정도예요. 아는 정도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냐? 선과 악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거. 구분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성체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체들은 어떤 의미, 여기서 다듬어지지 않고 연약하고 어리고 이런 상태인데, 이 영체는 선과 악을 구분할까요? 구분 못해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구분 못해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서 구분해 성장을 한다? 알미 커진다? 여기에 들어와서 알미 커진다. 자, 여기까지 이해 따라왔으리라 믿고 11절 봅니다.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 영체에게는 비밀을 주었으되,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비밀을 안다는 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볼까요? 논리로 하는 게 있습니다. 논리. 로직이라 그러잖아요. 논리로 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는 A, B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A 더하기 B는 A, B다의 의미는 여기에 중요합니다. A 더하기 B는 A, B다. 이거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논리로 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확장, 정체성이라는 것의 확장, 이걸로 아는 게 있어요. 확장이라는 건 내가 커진 거잖아요. 커진다는 건 알미 커졌다는 거예요. 알미 온전해졌다. 알미 더 넓어지고 더 성장했다. 이건 어디까지 넓고 크다는 범주는 한계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 어리다가 약하다 이런 것들이 아까 여기 써놓은 거, 다듬어지지 않다, 약하다, 어리다 이런 것들의 기준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에 놓고 기준이에요. 뭐 그 아버지 하나님보다 다듬어지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어리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성장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요 성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A, B다. 이건 논리로 아는 것은 그래서 A, B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체성으로 아는 것은 뭐냐 하면은 A 더하기 B가 A, B라는 요것에 대한 구체적 이념을 이해하는 거죠. 이념이라는 건 이데올로기인데 A, B가 어떤 이념으로 바뀌어졌잖아요. A, B하기 D는 A, B라 근만 바뀐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느냐는 역학적 관계가 있어요.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아는 거를, 요걸 아는 거를 제대로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걸 아는 거를. 왜?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이데올로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코아라는 게 그겁니다. 코아. 우리가 이 세상에 말이 없어서 응집력이라는 게 있어요. 응집력. 그러니까 어떤 물이나 반죽 같은 데다 어떤 걸 넣으면은 그것이 꽉 엉겨서 붙는 거. 콘크리트도 그거 마찬가지인데 그런 역할에서 만들어진 건데, 하나의 사실을 내가 더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더해요? 어디다? 내 정체성, 내 코어에다가 더함으로 인해서. 그 뭐요? 내 코어라는 건 뭘로 있는 거예요? 응집력으로 있는 거잖아요. 코어. 그것이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이것의 확장이라는 건 어디에 목적성, 어디에 한계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궁극적인 것은 알의 확장성이다 이 얘기죠. 안다는 것은 확장성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 다음 문제를 보면 그 답이 좀 나옵니다. 볼게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비밀을 주었으나 이 비밀이라는 것도 아까 요 개념에서 이해를 제가 할게요. 비밀이라는 것은 A와 B가 더하면 뭐가 되느냐 해서 가만히 답도 모르고 얘기할 수도 없는 사람들한테 A와 B가 더하면 A, B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A와 B가 왜 더해지고 어떻게 더해지냐 이 문제는 이데올로기예요. 궁극적인 건.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되냐 그거에 따라서 안다. 그래서 지식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아니면 어떤 한 분야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빨리 논리성을 가져가느냐 이 문제에서 A, B의 이데올로기적 그러니까 역학적 관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A, B는 A에 B 더하기 되면 A, B다 이렇게 이해하는 논리를 세상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장하는 것이 어려워요. 세상 학문의 확장도 엄청 어렵다. 11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여기서 외인이 나와요. 너희라는 존재가 있고 외인이라는 것은 바깥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너희라는 것은 아까 얘기 설명했어요. 외인은 뭘까? 그것 외에 너희라는 존재 외에는 이 뜻이에요. 너희라는 존재 외에는 보좌 외에는 이 뜻이겠죠. 보좌 외에는 모든 것을 뭘로 했다? 비유로 했다. 비유로 했다. 왜? 무슨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을 하려고 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리가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A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여기로 보내자고 하는데 이게 비밀이 안 돼 있으면은 일로 가다가 이것이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가져가고 또는 이 메시지가 변화가 되고 변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왜 그래요? 가져가는 거 막는 건 비밀이니까.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남들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너희 외에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니까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은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쓰잖아요. 도구. 여기에서 거리가 있다면 뭐예요? 자동차를 쓰겠죠. 그죠? 차를 못 그리네. 이렇게 차를 쓰잖아요. 이거 싣고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를 쓰. 이 도구라는 걸 쓰잖아요. 이 도구를 쓰는 것을 이 내용과 다른 거를 썼다. 다른 거를. 그게 비사예요. 다른 거를. 이 세상에 실체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걸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이 도구가 뭐냐? 자동차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도구는 언어. 거리는 다르다. 이 뜻이잖아요. 거리가 있는 건 A와 B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탱거 이 물리적 거리 이뿐만 아니고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고 정체성의 거리. 정체성이 다르다. 그게 거리죠. 거리. 그 도구를 쓰는 거예요. 다르면은 그 도구가 언어가 될 수 있고 뭔가 것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시그널이. 그 너희 외에는 뭐라고 했냐? 너희 외에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랬어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래요. 누구 말씀이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비밀을 알게 했으나 저들에겐 이 생각이 나네요. 비교하는 예를 고린도전서 15장 볼게요.
비근은 예, 비근은 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유상종이 있는 데다가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까 육체와 정신을 얘기했잖아요.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그걸로는 육체의 속성, 정신의 속성, 넋이나 혼 이딴 걸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죠. 없고 뭐 요한복음에도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이 유유상종이에요. 썩을 것이 어떻게 썩지 않을 것을 담을 수 있겠어요? 못 담습니다. 이 썩을 것이라는 육체를 얘기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썩지 않을 건 뭐예요? 온전체 진리 영체를 얘기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썩을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것을 담겠느냐 이 말이에요. 담는다는 건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뜻이잖아요. 아니 금은 썩지 않는데도 그릇에 담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금이 100%는 아니죠. 100%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징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51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된 이 비밀의 궁극성은 영생이거든요. 영생. 허락된 비밀. 이건 영생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영생에 관해서 영생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이건 뭐예요? 불변이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불변한다. 불변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 속성을 가진다. 굳이 뭐 하나님 속성을 가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 홀짝 다 변한다. 뭐가? 육체가. 이 뜻입니다. 육체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썩지 않을 것으로 있고 왜? 그래 온전한 영체를 담는 게 아니고 합체가 되기 때문에. 네? 합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로소. 궁극적인 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이제 비밀을 말한다 이 얘기에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볼게요. 시간이 꽤 됐나?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봅니다. 10절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장가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뭐 도를 구한다고 하는 데에서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속세라고 하는 보통 속세에서 가지고 인연으로 만들어진 스트럭처 그 구조는 도를 가지기에는 대단히 합당치 않는 구조체이죠. 이 장가가 가지고 자식을 놓고 실제한다는 것은 부모를 남자나 여자나 각각 두 부모를 거느리게 돼야 되고 밑으로는 자식들을 다시 양육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존적 가치를 구하고자 도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온당치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파이널 데이 또는 궁극적 끝이라는 것이
확정돼 있지 않다면은 계속해서 뭐를 해야 돼요? 사람들을 볼륨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조직원들을 키워야 돼요. 그 조직원들로 하여금 내가 뭘 먹고 살잖아요. 그 위에 있는 존재가 그들로 하여금 앵벌이를 시켜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뭘 먹고 살기 위해서 뭘 받는다고 하고 자식을 계속 가진다는 것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볼륨을 키우는 거예요. 국가의 위정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식을 낳고, 물론 그 성경에 결혼이라 남자가 합해서 출가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걸 바꿀 수도. 이 문제는 그 문제하고 접근성 자체가 달라요. 너희라는 이 너희, 우리는 IC로서의 실체로 보면은 그 얘기는 엄청나게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장가 간다는 것은 세속적 메커니즘을 유지 개성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장가드는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10절 지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사옵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대답하시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지금부터 하는 말을 받지 못한다. 누구나, 아무나 타고난 자라야 받는다 하면서 쓰이신 말씀이 어미테로부터 또는 사람이 만든 또는 천국을 향해서 만든 호자가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한 비밀,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앞으로 좀 넘겨서 13장 11절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이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다. 그 목적성, 왜 그러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의 갈래를 좀 적시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얘기로 적시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왜 메타언어로 존재하는, 딱딱 주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또 메타적 실체가, 메타적 존재가 메타적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 안에 실체가 있다라면 그 메타적 언어라 할지라도, 메타적 실체라 할지라도, 존재라 할지라도 실제를 깨뜨려서 영체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정한 자 외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가 의도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13장 마태복음 11절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돼. 여기 너희는 IC 얘기하는데 이 IC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을 전제로 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체가 합체가 되어 있는 그걸 얘기합니다.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며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있고 없고는 영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밀의 목적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도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메타언어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들도 메타적 존재로서 메타언어를 이해하잖아요. 이해하죠. 그런데 왜 이해 못할까? 자, 볼까요? 이 사람은 IC예요. IC. 이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IC고 얘는 IC. AC. 똑같은 말이 메타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논리는 이 사람은 물이 갈급하다고 봐요. IC가 물이 갈증이 나서 갈급하다. 갈급하고 얘는 물이 갈급하지 않아. 물이 갈급하고 갈급하지 않는 것은 이 상태, 스테이트잖아요.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은 구하는 건 물을 구하고 이 사람은 물을 구하지 않아요. 물이 왔어요. 이 사람에게는 뭐요? 고마움과 감사로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의미 없는 나쁜 것으로 존재하겠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물의 구함이 있다. 다시 말해서 IC는 그 안에 뭐가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체가. 그러므로 말씀을 주면 영체는 이해하지만 영체가 아닌 넋이나 정신이나 혼으로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전혀 이해를 안 됩니다. 혼과 정신으로서는 넋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영체가 실제해 있는 존재. IC라고 하면은 그 분량대로 깨닫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도 그것만 보이게 되는 것인데 내 안에 뭐가 있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에서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어서 TVN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핍박됨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축복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